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오늘까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청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문턱을 오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시고 충성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몸의 봉사와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신 주님에 대하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아픈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한번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 신기하게도 계절을 닮았어요. 계절이 어때요? 꽃이 피는 찬란한 봄날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잎사귀가 떨어져야 하는 가을이 있고 겨울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계절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상처가 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 우리 누구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의 몸이 자꾸 아파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꾸 몸이 피곤해지고 무거워지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질병 앞에서 우리는 깊은 마음의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또 의욕까지도 꺾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도 사실 더 아픈 것이 뭐냐면 마음의 아픔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또 병원에 가서 아무리 엑스레이 찍고 MRI 찍어도 마음의 병은 잡히지가 않고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 마음의 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병원에 간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전신을 창조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이 영혼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은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말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울함의 그런 파도에 다 휩쓸려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밤 하늘의 별을 보아도 왜 이렇게 무거운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가슴 한구석에 멍드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스트레스는 어때요?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우리의 삶에 또 가정이라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이렇게 지금 현재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또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게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정의 또 무거운 짐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재정적인 또는 압박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나와 관계가 틀어진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아픔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은 가시가 돼서 우리를 콕콕 찌르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때요?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면 사실은 다 막히는 것이고 감정도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샘물이 마르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저마다 저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오늘 시편 이 14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제는 귀환합니다.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은 어때요? 거기에는 말 그대로 폐허입니다. 70년 동안 폐허가 되었으니 그들이 해야 될 현실은 막막했습니다. 성벽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 잡초들이 우거지고 있습니다. 들짐승들이 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현실을 볼 때 그야말로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채울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고 찬송소리가 들리고 또 여기저기 마실 다니면서 또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들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속에서 시인은 오늘 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읽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게 하고 신앙을 갖게 하는 목적으로 이 시를 지었고 지난 이 시가 지어진 것이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수억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거기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에는 아주 따뜻한 말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듯이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얼마나 포근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단어가 두 개이죠. 하나는 세우시며 모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너진 데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라를 이뤄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한순간인데 그것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다 이렇게 정열도 흩어지고 비전도 흩어지고 힘도 흩어지고 소망도 흩어지고 이런 것들을 구심점으로 마치 돋보기처럼 모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모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모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런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 그리고 다시 모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일은 바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상심한, 그러니까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마음이 상심한 자라는 말은 이제 원래 그 원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냥 뭐 여기저기 조금 상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심장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처럼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 몸만 상한다고 상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영어로는 하트, 심장이라고 합니다. 육신이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이 마음이 상하는데 어느 정도 상했느냐? 우리의 핵심부 심장이 갈기갈기 쪼개져서 아주 산산조각 가루처럼 되었다. 그런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여러분 살면서 마음이 상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때는 마음이 힘들 때예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건 어떤 거였나? 육신이 아팠을 때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일으킬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심장, 이것이 깨어지고 또 조각이 나고 이렇게 가루가 된 상태로 살아야 했던 그런 지난 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마음이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화장을 하고 또 그들에게 보이고 웃으면서 지낼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은 시퍼렇게 시커멓게 타 있는 그런 중환자일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산산조각난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고치시며, 둘째는 싸매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우리를 치료할 때 하나님은 먼저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싸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맹인도 시각장애자도 고쳐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도 일으켜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걷지 못하는 자도 일으켜서 고쳐주시고, 또 한센시 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먹은 자도 고쳐주시고, 근데 이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질병을 걸려가지고 아파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다가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거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마음이 지금, 이 육신은 아프겠지만은 마음이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갖고 지금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여,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소? 공산당이 취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땅에 앉으셔가지고 뭔가 흙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다시 앉아서 또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 없어요. 그 여인에게, 여인이여,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가느냐? 그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 여인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오셔서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이렇게 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굴기 전에 새벽에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마침 그 재판이 벌어지는 그 어두컴컴한 새벽녘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군인들 앞에서가 아니라 법정에서가 아니라 그 여종 앞에서 편두리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든지 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바닷가에 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부인했느냐?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이렇게 떵떵거렸더냐? 그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한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마디에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여러분 병도 고치시는 우리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하다가 로마의 그 앞잡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민족의 세무소장이 돼갖고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더 착취해가지고 여러분 민족의 그 경제에 무척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창녀와 같은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세리는 창녀와 동급이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즉 하룻밤을 거기서 자겠다 그 말이죠. 유하리라. 얼마나 삭개오는 고맙겠습니까? 자기 집에 모시고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이제까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하면서 내 재산을 다 드려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면서 그의 그 마음의 상처 이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우리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또 여러분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상처를 치료받고 또 이렇게 우리가 교제를 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우리가 또 마음의 상처를 서로 치료받고 모든 것이 사실은 거기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게 그 3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상처를 싸맬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더러운 그 상처 부위를 이제 물로 먼저 씻어요. 그렇죠? 물로 딱 씻고 그다음에는 빨간 약으로 소독약이죠. 얼마나 쓰라립니까? 소독약으로 거기를 딱 소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뭐 붕대라든지 그러지? 이런 것으로 감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좋은 재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재생붕대라고 해서 그냥 외과 가도 다른 거 안 합니다.
연고 바르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 부위만 한번 씻고 그 다음에 재생밴드 딱 바릅니다. 또 그 다음 가면 또 똑같은 일을 해요. 소독하고 재생밴드 바르고 이것만 합니다. 우리 속에서 새살이 계속 돋아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즉 소독하고 재생밴드 바르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아픈 사람 없나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서 여러분 직접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방관자가 아닙니다. 너 상처 났구나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누우시고 함께 소곤소곤하시고 함께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 묻은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신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 그 보혈이야말로 소독약이다. 우리 상처라면 빨간 소독약으로 쭉 칠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우리 상처를 닦아내고 씻어내는 소독약이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붕대이고 재생밴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 고생 많았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정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너의 심장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내가 잘 안다. 이렇게 따뜻한 주님의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 응어리졌던 정신적인 질병 또 이런 것들이 안개처럼 스르르 거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주님의 생수가 흐릅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도 인생의 쓰라림도 우리 주님 속에서 다 녹아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대의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 의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인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은 나같이 이런 나같이 먼지 같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그 말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그랬어요. 보세요. 자, 3절에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신다는 따뜻한 말씀에 이어서 4절에 뭐랍니까? 그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저 광활한 밤하늘의 별들로 향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별들의 수요다 그렇게 말하는데 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수요가.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별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만 관찰한 것만 보더라도 상상한 것만 보더라도 바닷가의 모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별들의 수요는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별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닷가의 모래가 전 세계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보다 더 숫자가 많은 게 별들의 수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십니다. 몇 개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름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별 1, 그다음 별 2, 별 3. 그 숫자 끝에는 우리 하나님만이 셀 수 있는 그 숫자의 남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 밤하늘에 번쩍이는 그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이름을 정해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기도응답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밤하늘의 별들까지도 다 이름을 부지시고 날마다 부르시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응어리가 졌든지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